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을 향한 효의 마음을 더욱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깨닫는 시간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기억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여 주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하지만 저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모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고 사랑을 누리게 하셨사오나 그 은혜에 제대로 감사치 못하고 봉양하지 못한 저희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고백하는 저희의 모든 죄 주님께서 도말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늘 안에 머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정을 만드심으로 우리에게 가정을 통하여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과 어버이 주일을 보내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5월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로 인해 일상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주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여러 교회에서의 모임들이 다시 한번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드러내는 한국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속히 전쟁이 종결되게 하시고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가라앉게 해주시사 다시 한번 주님의 평화가 생명이 온 세상에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한 공동체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다가 주님의 은혜를 삼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같은 은혜로 삶과 가정이 충만하게 적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로 세우게 하신 문봉 제빵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아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고 영업하는 가운데 닥칠 모든 어려움과 환난은 막아주시고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드는 빵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다시 찾을 수 있을 만큼 맛있게 만들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생명의 가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나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 봉헌절 행사가 있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다. 그때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곧 나를 증거한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만유보다도 위대하시고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멘.
오늘 본문은 수전절이라는 유대 절기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설날이나 3.1절이라는 중요한 절기가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도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인 수전절의 유래는 특별합니다. 수전절의 유래는 알렉산더 대왕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헬라 제국으로 전 세계를 통일한 알렉산더는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러자 그가 정복했던 제국은 4개로 쪼개져 그 부하들이 나누어 계승합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은 시리아를 통치하던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그는 참으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을 약탈하였고 유대인만의 독특한 신앙생활을 금지시키고 예루살렘 제단의 자리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의 피로 희생제물을 드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때에 유다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 일어나 안티오쿠스 4세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주전 164년 성전의 제단을 다시 쌓고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완전한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이날은 12월 25일부터 시작하여 8일간 축제를 계속합니다. 이 기간 각 가정마다 첫날에는 등 1개로 시작하여 8일째에는 8개의 등을 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빛의 명절이라 하여 자유의 빛을 찾는 것을 기념했습니다. 이 절기 동안에는 금식하거나 애곡하는 일이 금지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절기는 기쁨의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수전절에 있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는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분리였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교회는 유대 사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쫓겨났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당했으며 유대 공동체로부터 추방되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셨고 초대교인들 대부분 또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대교 안에서 생겨나 성장하였으며 유대교에서 따로 떨어져 나올 의도도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유대교에서 독립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증오의 뿌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며 또한 유대교와 기독교의 중요한 차이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수전절을 맞이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논쟁이 벌어진 장소는 솔로몬의 행각으로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기둥들이 서 있는 지붕이 있는 야외 복도이고 한쪽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산책로는 주변 땅에서 높이 솟아있고 부분적으로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나중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주 모이던 모임 장소였습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표현은 문자 그대로 포위하다 또는 둘러싸다를 의미합니다. 이 상황은 마치 학교 불량배들이 복도에서 선량한 학생을 에워싸고 벽으로 밀어내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는가?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라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즉, 당신은 그리스도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을 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답변과 상관없이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을 죽이려 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추방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묻기는 하지만 대답을 들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어떤 대답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빌미만을 찾고 있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과 기준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수전절의 주인공인 유다 마카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기준에 비교해 보면 예수님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 답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수가성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의 고백이 그러하였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이방인 백부장이 고백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말로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말하지 않으셨지만 그가 하신 행동과 사역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임을 증언합니다. 유대인들의 물음에 대한 구구절절한 어떤 설명보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답입니다. 솔로몬의 재판 때에 누가 아이의 어머니인지는 재판이나 증언을 통해서 판명된 것이 아니라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났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고 고백하는가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로 증명되는 것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 그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이 아닌 행동과 삶으로 자신이 누구신지 보여주셨으나 그들은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모른 척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수많은 신적인 행동과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속한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소리를 알아듣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빈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고 부르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심을 깨달은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는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양이 한 목자에게 속하였다는 사실은 목자가 부를 때에 알아듣고 반응하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을 키우지 않게 양으로 설명하면은 알아듣기 힘이 듭니다. 그러나 양을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으로 대체해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주인이 부를 때에 목소리를 알아듣고 달려오면 자기 개이지만 음성을 듣고도 시큰둥하다면 그것은 자기의 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따르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재물의 소리에 반응하고 다른 이는 권력이나 명예의 소리에 반응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목자이고 그는 그의 양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기에 예수님의 양이 될 수 없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다양한 말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정의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우리는 그분만을 따라가며 주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혜로 판단해서 예수님을 목자로 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 양들을 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양들이 목자를 고르는 법은 없습니다. 양을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인의 결정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예정론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선택은 경쟁이나 시험을 통해서 얻게 된 결과가 아니라 오직 사랑을 위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선택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며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양을 주셨다는 말은 아무도 그 양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가난도, 질병도, 위협도, 죽음도 예수님과 그의 양이 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을 자신의 양으로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된 양들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게 주신 이들을 하나도 잃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의 근거로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또한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관계를 이해하는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아버지인 하나님과 아들인 예수님은 뜻과 일에서 하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아는 한 또한 하나님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것이기에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는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한편으로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인 이 말을 신성모독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 같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부르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한 공동체는 그 양의 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양 공동체가 그 은혜를 누리는 양 무리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질 것이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생명의 약속을 듣고 기억합시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만유보다도 위대하시고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이런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생명의 약속으로 기쁨과 감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해한 공동체 식구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엉뚱한 길로 가던 저희들을 부르셔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 삼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하는 세상의 소리에는 둔감하게 하시고 저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민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양을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또한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양 공동체 식구들과 가정과 그리고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